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칭의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칭의 얻은다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르느냐? 칭의는 외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화는 내적인 성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었으니 나는 부패한 본성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칭의로 받아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덮어지죠. 용서가 됩니다. 아피엠이에요. 내버려 둔 상태가 되는 거죠. 탕감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죠. 생명의 성령이 들어온 것은 뭐냐? 죄사함은 뭐냐? 예수 피가 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는 이것은 칭의. 죄사함을 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외적인 신분의 변화.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그때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이 죄사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칭의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회개는 칭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회개는 계속 감당합니다. 이 회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의 시작은 내적 성분의 변화로서 우리 안에 없던 것이 첨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라이프, 조회라는 헬라어로 이 조회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다 이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죄사함의 과정과 생명 분배의 과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죄사함의 과정은 칭의의 시작이고 칭의의 시작에서 끝까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화도 계속 가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성분, 우리 내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깨끗함입니다. 이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겉에만 깨끗한 거죠. 겉에만 깨끗한 거예요. 속에는 더러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분을 바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분은 더러운 것은 귀신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뱀들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악한 영들 때문에 더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성숙해져야 돼. 영이 자라야 되는 거죠. 성숙한 그 나이로 천국에 살아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의 나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영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그 영의 성장을 이루려면 그 영이 생명을 받아야 성장을 이루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성장하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내적 성분의 변화라는 것은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영의 생명은 더 건강해지는 거죠.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나 죄사함만 일어나고 아직
생명의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 시기가 언제냐? 믿을 때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고 1년, 예수 믿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 약간 똑같이 일치 않아요. 예. 칭의는 받을 수 있어요. 칭의는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이 들어오는 그 과정은 약간 또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외적인 신분의 변화만 얻으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외적인 신분의 변화를 얻었을 때 성령이 그날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성장하는 것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떨어져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생명이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자기는 칭의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있지. 칭의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이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영의 나이가 내가 이 땅에서 성장한 그 나이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지금 어디만큼 내가 영의 나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빛이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빛이 더러워서 빛이 없으면 올수록 어둠이 있는 자일수록 뒤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죠. 나중에. 네. 그 어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둠 없을 천국에.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어둠과 같이 있었느냐, 어둠을 얼마나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빛이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빛이 없는 사람은 더 뒤로 갈 거예요. 빛이 작게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면 우리의 영광을 비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빛이 있는데 빛의 크기가 해의 크기가 있고 달의 크기가 있고 별의 크기인데 별도 별들의 크기가 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곧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변함없다. 아니요. 칭의가 온전해지려면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는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지금 간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영이 성장하는 데서 꽝인 사람이 있어. 내 영이 과연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내 영 속에 생명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가서 과연 내 생명이 성장하느냐? 이거에 대해 전혀 몰라. 성화는 칭의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 회개도 안 해가지고. 성화는커녕 지금 칭의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불렀지 않겠느냐. 나의 구원은 이제 이미 불렀으니 미리 예정된 자를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를 영화롭게 할 거 아니냐. 나는 에스컬레이터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하나의 진술이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너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쉽게 되는 것처럼 쉽게 천국 가려고 하고 쉽게 성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려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해서 발걸음 몇 걸음 뛰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진실한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달으라고 바울이 구원의 기초 입문서로서 로마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기초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 뭐냐? 이 성화의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생명이 없을 때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생명으로 이제 들어와서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지는 이 과정.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어떤 원리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시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이 안 됐으면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도입부, 본론부, 그 다음에 종결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도입부예요. 왜 로마서를 썼는지 배경을 얘기를 하고 수신자 발신자 인사를 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쭉 시작해서 15장 13절 다시 마지막 끝인사가 나올 때까지 이때가 본론부예요.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그 말씀이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그러면 본론부는 크게 교리와 삶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교리 부분은 11장까지죠. 11장 36절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생활 부분이에요. 삶이요. 신앙과 삶, 교리와 삶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교리 이 부분이 바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앞부분은 개인의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개인의 구원 그 여정을 딱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민족의 구원 이 구원의 영역을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과정을 보니까 죄인이다. 죄, 정죄의 부분을 다루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칭의 3장 21절부터 15장 11절까지. 여기 말씀이 두 번째 이제 칭의고. 그 다음 1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8장 중에서 중간이죠. 8장 13절까지가 성화. 그 다음에 8장 15절부터 8장 39절가 영화. 이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3절에 나오는 성화의 과정의 첫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시작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시작 부분은 칭의와 성화를 겹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의롭다함과 생명 얻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롭다함은 우리의 외적인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생명은 내적인 성분의 변화. 이것의 핵심,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니까 이 부분을 칭의로 생각해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을 성화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로마서를 분류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저는 성화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까지의 죄들은요 전부 죄들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 그런데 5장 12절부터는 죄가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와. 영어로 보면 단수로 나와. 그래서 이 단수로 나오는 이 죄된 본성 그전에는 죄의 열매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죄의 열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행위책에 있는 것은 죄의 열매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5장 12절부터는 죄의 본체를 다뤄요. 죄의 본체를 다룬다고. 그래서 이 죄의 본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수로 이전까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이 복수로 나와. 죄가 복수로 죄의 열매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이 다 죄들입니다. 신스예요. 근데 5장 12절부터는 8장과 쭉 가면 전부 죄로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5장 12절부터를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정리해 주면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저는 여기를 성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칭의에 관하여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 주는데 5장 12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이게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다. 죄가 이 땅에 없었는데 단수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 땅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을 끌어왔다. 저는요, 제가 사망이 뭔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사망이 뭐냐? 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물건입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8절. 7가지 인을 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중에 네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에 여기에 죄와 사망의 어떤 관계가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기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뭔지가 나와. 여기에 보면 사망이 죽이는 거잖아요. 검과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용, 짐승, 거짓 선자겠죠. 이런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넘어가면 첫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깃덩어리의 죽음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의 죽음이에요. 하나님부터 영의 죽음이죠. 영의 죽음. 생명의 죽음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영의 죽음이에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영은 하늘에서 낙원에서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영혼의 그 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영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그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피로 말미암아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구원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우리는 성령의 들어오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천국에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곧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오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이루어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망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 자는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먼저 열어보죠. 6절입니다.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 부활, 최고의 프로토스,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죽어서 바로 그 영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뭘 뜻하느냐? 요한계시 20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일종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망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보니까 사망도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 어떤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요, 제 스승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제일 좀 재미났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제 스승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나, 병원에 누워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사망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망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망이 어떻게 와 있느냐? 사망이요,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 어디가 보게 되면 무덤에 있는데 무슨 시커먼 것들이 꼭 그 거미 같은 것이 막 생겨나서 덮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발에서부터 시커먼 어떤 동글동글한 어떤 것들이 물처럼 돼 있는 것 같고 동글동글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발에서부터 덮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기까지 거의 덮으니까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막 이렇게 영의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영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잡을 수가 있어. 끌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래 딱 있어서 그랬어요. 발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다시 또 그 세력이 시커먼 색이 다리부터 시작되니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가 지쳐갖고 아이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놔드렸더니 딱 올라가는 순간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망도 천사예요. 사망의 천사가 있어. 악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인데 사망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죄가 짓는 것, 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로 죄도 찬찬히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은 뱀과 귀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또는 타락한 천사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가 그렇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던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게 죄고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하늘로부터 온 놈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놈이라고. 이놈의 말을 들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놈의 말을 듣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 찾아와서 마귀의 부하죠. 사망의 세력이 그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밑에 보면 아담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어요. 진시 황제가 절대 안 죽는다고 불로초를 얻어오라고 이 땅에 보냈다잖아요. 대한민국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얻어간 불로초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구나. 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답이 바로 나와. 대한민국의 진시 황제가 안 죽기 위해서 찾아온 불로초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안 죽었나요? 죽었지. 네. 이거는 아담의 범죄로 대표성의 원리야.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왜 그럼 대표성의 원리냐? 대표성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담이 지었으면 아담만 죽어야지. 아담만 죄인데 왜 내가 죄인되냐? 왜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나는 죄 안 지면 안 죽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이 바로 이 원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샬레망이죠. 의의 왕이자 샬레망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사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이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어요. 야곱이 넷째 아들이야. 근데 레위는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11조를 받는 존재야. 이 레위가 받고 레위는 자기의 11조를 제사장이 주고 제사장이 또 11조를 대제사장이 줘요.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레위 지파에 다. 그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백성도 11조를 받지만 레위 자신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죠.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또 나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곧 내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왜 내 범죄냐고. 어떤 사람이 그래. 내 조상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냐고. 조상이 범죄할 때 너도 같이 범죄한 거야. 그러나 그 죄값 너에게 묻지는 않아. 네 조상이 한 거지. 아니 네가 그 범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조상이 범죄하기 때문에 네가 죽는 건 아니야. 네 죄로 죽겠지만 그러나 네 조상이 지은 죄값은 그 악한 영들은 네가 받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이 원죄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값이 사망이라는데 아담이 지은 죄값이 사망인데 아담의 범죄의 죄값을 왜 내게 받느냐에 대해서 아주 내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지은 내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들어온 것이 뱀들, 귀신들이었고 여기에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의 영들도 있어요. 여기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을 뿐이지. 아담이 범죄한 거지. 그래서 아담은 아담의 죄값으로 죽지만 내가 죽은 것은 불의하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으로
죄된 값으로 뱀들과 귀신들 가운데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태 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 뱀과 귀신들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이미 사망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본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와 있다가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부모의 자녀라 한다면 어렸을 때 죽을 때 지옥 안 가요. 생명이 없는, 부모가 생명이 없는 자녀가 어렸을 때 죽을 때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였다면 지옥에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가는 게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을, 이 말이 되게 불이하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천천히 보게 되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그 조상의 허리에 들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범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담이 범죄했다 하지만 내가 범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영의 세계를 내가 알게 돼가지고 아하.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뱀들이 인간 속에, 육체 속에 들어오고 그때 사망의 영들도 들어온다.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처해야 된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나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히 정말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옥 가게 생겼다 해서 내가 자동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수 안 믿어. 그러나 나는 믿으면 얼마든지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자녀의 이가 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그 자녀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그것은 자기 죄값 자기가 죽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향이지, 그런 영들이 와서 영향이지, 그렇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지옥 보내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도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뱀들과 귀신들이었다. 타락한 천사였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죽은 아이들 중에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아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어.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다 사망에 놓여 있어. 사망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데, 이 사망에 놓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하게 됨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구별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 내적 성분의 변화고 일종의 주관적 변화죠. 칭의가 외적인 객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만들어준다면 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적 성분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내주,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의 내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은 이 생명의 분배,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것으로만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째, 영의 생명이 더해져야 돼.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혼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사람에 속해가지고 옛날 죄를 지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내 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좀 더 6장에 나올 거예요. 내 혼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필요해. 그래서 내 혼을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동일시해야 돼.
동일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때 죽을 때 우리의 육신도 같이, 우리의 혼도 같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시라는 건데 이것은 6장에 나올 거예요.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육도 변화돼야 돼요. 육도 변한다고 해서 육체 속에 있는 뱀들과 귀신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뱀들과 귀신들을 내보내야 돼.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얘기를 안 해. 그것을 아직 그 단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갔어. 로마서는 중기에 보낸 편지로서 그 단계를 얘기를 못 했어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 에베소에 가서 비로소 얘기해.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은 내적 주관적인 변화로서 우리가 안의 것이 바뀌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의 것에 바뀌면 성령의 내주로 시작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죄사함은 받았으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요. 자, 1장 17절 1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18절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혼이 육체의 본성에 있는 그 귀신들의 뱀들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뱀들과 귀신이 들었는데 그를 따라가니까 분열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겠죠. 계속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성화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달라지겠어요? 계속 더러운 삶을 살지. 음란한 삶을 살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왜? 성령이 없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지. 생명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다. 그 생명은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래해야 돼. 다 생명이. 그전에는 죄된 본성 귀신들이 왕노래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래해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자, 5장 17절을 읽어보면 답이 딱 와요.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를 돼. 사망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 왕노래해서 사망 앞에 누구든지 안 죽을 사람이 없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디어 우리의 둘째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까지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에 죽음은 옵니다. 육체적 죽음은 와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아니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오늘은 절반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다.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칭의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우리 죄를 덮어버림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지만, 이 의로움이 계속 전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는 일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죄에 더 속하지 않아야만이 칭의가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내주도 일어나, 동시도 일어나고 좀 뒤에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일어나. 그러면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같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지만 칭의 다음에 바로 성화죠.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어. 그러나 자우디간 이 시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으나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죠. 또다시지. 다짐을 해봐. 그래도 안 돼. 며칠 하다가 또 급발작이야. 왜? 그 안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이 나와버렸어, 거기서. 사망을 이긴 최초의 장본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만 부활 생명이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요. 그 생명을 받아야 사망을 이길 수,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는 우리가 성화의 삶은 내적 성분이 달라지고 죄를 안 짓는 삶으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야. 성령이 내주한다면 누구든지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죄된 옛사람이 내 자아가 파괴되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지어서 육체의 본성대로 행해서 육체 속에 들은 귀신의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을 살 수 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이 내게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자아를 맨날. 그래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진다. 물론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그날부터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표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같이 범해서 사망이 왕노하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사망 위에 생명이 왕노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위에 어느 누구가 이걸 해주겠어?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사해주며 어느 누구가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장치를 우리에게 해주겠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드디어 생명이 우리에게 들었는데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무슨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연합을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내일은 이제 연합에 대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 대표. 왜? 우리 허리에 있었으니까. 요거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들었는데 이것은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는 내일 제가 시간 때문에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칭의로 외적인 신분의 변화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더럽혀진 행위의 열매되는 죄들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지만 내 속에 들은 죄된 본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죄된 본성이 사탄 마귀요 귀신이요 뱀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왔기에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날마다 자아는 파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우고 죄된 본성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밀어내서 진정한 성화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